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주 앞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주님 안에 충만해 있는 줄 믿기에 그 주님께서 오늘도 사모함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모둠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저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이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11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마땅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 물질을 통해서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그 믿음을 고백하는 저들의 심령과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저들의 삶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여, 감사와 또 선교와 건축과 구제와 여러 저들의 마음에 작정한 대로 믿음을 가지고 이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생명을 살려내는 물질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물질이 되게 해주세요. 주여, 허탄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교회 위에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분별을 더하여 주셔서 작은 것일지라도 주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있는 줄 믿기에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물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돌아봐 주세요. 궁핍한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고독한 가운데 저들의 심령을 애타는 심령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는 우리 모든 성산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과 심령을 열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님의 교통하심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기쁨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계셨죠? 네, 고맙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진짜예요? 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한 주간 잘 계셨는지 한번 물어봐 보세요. 시작. 한 주간 잘 계셨어요? 네. 그렇죠? 네. 잘 계셨다고 그러죠?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좀 시리즈 설교 좀 주제를 바꿨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예배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부터는 교회를 좀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네. 정말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늘 항상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다면 그거예요. 너 교회 사랑하니? 이거예요. 이게 사명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잡이죠, 일. 근데 사명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섬기는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왜 사랑하죠? 왜 사랑해야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우리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뭘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죠. 왜요? 교회가 뭐니까? 주님의 몸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모순이에요. 모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구분되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번 주부터 한 2개월간 요한계시록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실적인 어떤 메시지, 교훈적인 메시지보다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묵시적으로, 계시적으로 나타내 주신 말씀이다 보니까 이것이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기록이다 보니까 해석도 난무하고 사실 해석의 기표를 발견하는 것도 사실 그리 쉽지 않은 성경인 건 분명해요. 요한계시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계시록인데 이 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의 이름을 붙여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하시는 그 자리에서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막 떠들면서 막 나눌 때 예수님의 품에 다 품혀가지고 어린 양 부리던 제자가 요한이에요. 요한. 그토록 참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요한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제자가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아, 이제부터 나의 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라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보시고 가야 될, 이해해야 될 중요한 우리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록의 첫 이 1장 1절이 아주 중요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깨닫게 될 모든 말씀의 비밀의 이 출처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예요. 참 중요한 거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기인했느냐? 그 말씀을 첫 출발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포칼립시스 이에스 크리스투스라고 해요. 발음이 좀 어려운데 아포칼립시스 이에스 크리스투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벗겨내다, 드러내다, 우리 흔히 계시하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의미를 합치면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닫고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이 말씀은 이 계시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로부터 왔고 뿐만 아니라 그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을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의 모든 전체 흐름의 가장 중요한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첫 번째 질문 앞에 그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첫 번째 대답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게 그 첫 번째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이 질문과 이 대답 앞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믿음이 진실되게 반응하시면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좀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뭘 얘기하죠? 뭘 증거해요? 이 땅에 오신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완전한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왜 오셨느냐? 그분은 이 땅의 고난의 종, 순환의 종,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고자 대속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셔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가 되신다. 이거를 증거하는 책이 복음서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데 오실 때 처음에 오실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 오실 때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어떻게 왜 오셔요? 왕의 왕, 주의 주, 통치자,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이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서론이니까 좀 여러분 길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들으셔요. 로마 그 통치 중에 AD 81년이 아주 중요한 로마 통치 시대의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AD 81년에 로마의 황제 중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도미티아누스 뭐 다 같은 얘기예요.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로 등극을 하는데 그가 처음에 로마의 황제로 등극했을 때는 뭐 사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로마가. 그래서 왕권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로원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어떤 자신의 주의 입지를 이제 굳히는 데 모든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다가 한 10여 년쯤 지난 이후에 이 황제의 자리가 아주 확고해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모든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도미티아누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로마의 모든 사람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로마의 모든 곳곳에 우리가 섬기는 신들을 다 신전을 다 세워라. 신전을 곳곳에 다 세우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또한 신의 바늘에 올려놔요.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황제 시저라고 부르지 마라.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을 시저라고 불러요. 그게 황제란 뜻인데 시저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한번 자막 띄워주실래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란 뜻으로 도미니우스 에테우스 이렇게 부르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도미티아는 신이 인간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제 그는 신이에요. 신. 그 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섬김과 예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존재로 자기를 반열에 올려놔요. 그래서 모든 공식 문서에나 모든 존함의 명칭이 들어갈 때는 시저 도미티아누스라고 부르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떻게 불러야 돼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신 도미티아누스요. 도미니우스 에테우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로마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역시 뭐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많은 로마 황제들은 죽고 나면 다 신이 됐어요. 어차피 죽으면 신이 될 건데 뭐 살아있을 때 신이 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이죠. 로마 사람들은 다 반응을 박수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거부하는 집단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건 누굴까요? 크리스천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걸 수용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신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도미티아누스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아주 중요한 명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박해가 이때부터 시작돼요. 로마 시대 모든 황제 중에서 가장 극심한 박해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예요. 네로 황제 때 그 박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미 기독교인들은 지상에서 살고 있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왜? 네로 황제 때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미 지하 세계인 카타콤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미 다 카타콤에 숨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미로처럼 되어 있는지 기독교인들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지하의 그런 도시를 만들어놨어요. 그걸 알고 있었죠. 로마 정부도.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으라고 해요. 그래서 카톡함 입구에 딱 들어가서 입구는 알겠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어디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미로처럼 돼 있으니까. 이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줄 못하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주저주저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도저히 이 지도, 지하세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오랫동안 추적하고 감시하다가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끔찍하게 고문을 해요. 책에 의하면은 가죽을 하나씩 벗기고 뼈 마디마디 하나를 잘라내고 정말 이를 말할 수 없는 고문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불지 않아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들이 머리를 씁니다. 그래 너희들 이제 풀어줄게.
너희들 그동안 우리가 고문하고 한 것도 미안하고 하니까 니들 자녀들 좀 불러와. 우리가 극진하게 대접을 해줄게.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불러와서 그 부모들과 함께 큰 식탁을 이렇게 식사를 하게 해요. 이거 먹으면 풀어준다고 하니까 뭐 좋은 마음으로 식사했겠죠. 그러고 나서 식사 마치고 나서 아이들도 배불리 먹고 엄마랑 이렇게 상봉하고 이제 먼저 가 있어. 엄마도 아빠도 이제 갈게. 뭐 이랬겠죠. 근데 배불리 먹고 돌아가는 그 아이들의 그 길에 이 로마 군인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며칠 동안 철저히 굶기고 악에 바친 사냥개를 풉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 사냥개들이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목을 물어버려요. 이리저리 찢어버리고 그 아이들을 사냥개에 물려서 죽어요. 그거를 부모들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앞에서 그렇게 끔찍한 중을 받는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얘기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하의 카타콤의 이 무덤의 세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알게 돼서 로마 군인들이 들어가게 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 잡아온 기독교인들을 로마 대경기장에 발가벗겨 세워놔요. 하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뭐 누군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로마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끔찍한 성추행을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리고 끔찍하게 씨름하며 몸부림치며 쓰러져가는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쯤 됐다 싶을 때 맹수들을 풀어놓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죽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저 경기장 보이시죠? 로마인들이 막 환호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셔서 아시잖아요. 막 미친 듯이 그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환호하고 더 죽이라고 그러고. 그때 기독교인들 중에서 불가피하게 배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맨 앞줄에 앉혀놔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뭐 배교하고 싶어서 배교한 사람도 있겠지만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살기 위해서 배교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심은 아닌데 그들이 그 처참하게 어제까지 형제요 자매였던 사람들이 그 처참하게 죽어가는 꼴을 보면 여러분 웃음이 나올까요? 환호가 나올까요? 그럴 수 없죠. 근데 그 모습을 로마 군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쟤 봐라 울고 있네. 잡아다가 똑같이 사자의 밥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울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는, 웃을 수도 없는 이 비참한 환경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살고자 집을 떠납니다. 들로, 광야로, 산으로 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면 떠나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그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이 극심한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왜 우리를 건져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건 오로지 우리 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걸 그거 믿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극심한 핍박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 울부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과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실 수 있을까요? 그때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립니다. 그나마 교회를 지켜가고 교회의 리더로 쓰임받았던 요한 사도가 잡혔다는 얘기가 들려요. 고령이었던 요한은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그가 에게해에 있는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됩니다. 이젠 교회 지도자가 없어요. 누가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지 참담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배신의 배신으로 공동체는 자꾸 무너져 갑니다. 여러분 그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마지막 말년인 AD 95년, 96년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마지막 그 말년인데 그때 하나님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계시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묻고 있는 거죠. 요한아, 넌 내가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너는 내가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라고 너는 정말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에 이 고백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우리 7장 우리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참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아, 너희들 앞에 큰 환난과 시련이 있지. 그것이 마치 교회를 없애버릴 것 같지? 교회가 사라질 것 같지? 세상에서 내가 없는 것처럼 너희 눈에 보이지? 요한아, 그렇지 않아. 너희들 그 환난이 반드시 지나게 될 텐데 그 환난이 지난 후에는 너희가 이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어떤 영광이에요? 내가 이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앉아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같이요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 속을 보면서 그 상황 속에 아무도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 환난과 나라와 창음에 동참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주저하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에게 이 환난은요 정체성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연단, 시험이 있기 마련이에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충돌하는 이유는 우리와 세상이 섬기는 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가 여러분이 섬기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세상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이 중요해요. 너무 다르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곳에 오는 갈등이 있고 거기서 오는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오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음에 뭐하는 자라고요? 동참하는 자라요. 우리가 마땅히 주의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아 살아가는 자에게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환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위하여 뭐 해야 돼요? 인내, 참음, 인내, 동참해야 되는 것이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보면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래요. 무겁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요. 우리 사명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오라고 좀 말씀하셔요. 오라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후회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따라 믿음을 지켜 가시려면
우리의 삶의 자세 첫 번째 자세는 뭐냐? 예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 자꾸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러면 뭘 주시겠대요? 쉼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쉼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다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죠. 이왕이면 그 십자가 안 줬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에는 숙명적으로 예수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마땅히 우리가 짊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십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게 가벼운 거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쉬운 거야. 오히려 그걸 벗어버리고 그걸 던져버리면 가볍고 쉬울 줄 아는데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짊어지고 가는 것이 가볍고 짊어지고 가는 것이 쉬운 거야. 왜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당시 요한의 그 기독교 상황은 너무 처참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는 자꾸 무너져 가요. 그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애타게 불러도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의 잠깐의 그 환난을 참아낸다면 이것이 다 이루어질까? 그들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 요한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마도 요한이 주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안식일이 지나고 주의 날에 환상을 봤는데 뭐가 그 안에 임했어요? 자기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무조건 참아내고 감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내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요한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요한아, 너 내 앞에 서면 되잖아.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건 너 그거 바라보면 되잖아. 오늘 주님은 요한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갑니다. 에베소를 가게 돼요. 에베소에 갔는데 너무 깊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아마도 앞전에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아마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환영하고 영접하고자 갑니다. 야, 바울 선생이 온대. 바울 선생이. 그러고 나서 그 믿음의 형제들을 사도 바울이 만납니다. 그들과 몇 마디 얘기를 나누는데 뭔가 사도 바울 마음속에 뭔가 하나 연약함이 저들의 마음속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2%가 좀 부족해 보여요. 믿음의 형제들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좀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 믿음의 형제들이 아니 우린 성령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성령이 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도대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바울이 물으니까 이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요한의 세례가 뭐죠? 물세례. 물세는 뭘 얘기해요? 죄 씻음.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죄 씻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임해야 될 세례가 있다면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임해야 거듭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모른다고 하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수가 12명쯤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세운 게 뭐냐? 두란노 서원이에요. 들어보셨죠? 그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그 믿음의 형제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놀랍게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같이 일하셔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면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늘 말씀이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 통해서 말씀이 늘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좋아지고 그 말씀이 즐거워져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함께 하려고 하는 내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의 검, 그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일하셔요. 그러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 믿음과 세상이 부딪히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연단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시고 그 성령님을 갈망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셔서 끝까지 그 삶의 길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는 어디 가운데 계시다고요? 교회. 그럼 지금 여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여기 계셔요. 주님은요, 여기 계시다고요. 오늘 요한은요, 눈을 들어봤더니 주님을 봐요. 야, 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그리고 얼마나 감동이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신 분이 계신가요? 하도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생겼더라 저렇게 생겼더라 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믿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예수님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교만해질까 봐 안 보여주시는지. 여러분, 요한이요, 눈을 들어서 환상을 보는데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달라져요. 진짜 달라져요. 요한이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니까 13절에 볼까요? 이렇게 봅시다.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말씀해요. 촛대는 여기서 교회를 뜻해요. 그러니까 교회 사이에, 교회 중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그냥 이 교회 저기 한 번씩 이번 주는 뭐 니네 교회 갈게, 다음 주는 저기, 이게 아니셔요. 항상 그 주님은 어디에 계셔요? 교회에 계셔요.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 한번 봅시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말씀은 대제사장의 모습을 한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은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거든요. 그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옷, 그 옷을 입고 계시고 가슴에 금띠를 떴다는 것을 왕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시자 왕이신 분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모든 통치가 있고 그분 안에 대속이 있다는 것을 요한이 봐요.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다음에 볼까요? 그의 눈은 뭐 같아요? 불꽃 같아요. 여러분 참 이거 중요하시게 여기셔야 돼요. 불꽃 같다는 건 모든 걸 보신다는 거예요. 통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볼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보셔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속사람까지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불꽃 같은 눈이에요. 그리고 15절 한번 볼까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뭐 같아요? 빛난 주석. 모든 것을 강력하게 밟으시고 무너뜨리시고 무너뜨리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의 발 앞에 뭐요? 살아남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신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의 음성은 뭐 같아요? 많은 물소리와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제 마음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그 모든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할지라도 어떤 인생이도 주님 앞에 서면 그 모든 소리는 다 잠식되는 거예요. 오로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만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묘사하면서 요한이 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7별. 7별은 저 같은 목사들, 목회자들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목사들, 목회자들 다 붙들고 계시더라. 그리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뭐가 있어요? 날성검. 날성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루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셔요.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말씀 앞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비치더라. 얼마나 그 주님의 얼굴이 영광스러웠는지 도저히 요한이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해같이 밝아요. 해같이 밝아요. 그 영광을 요한이 지금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에요.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위기다, 사람이 없다, 교회가 왜 이렇게 비실비실대냐,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이유가 뭔가요?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가요? 교회가 행사를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작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주님을, 그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 주님을 자꾸 우리가 밀어내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앉으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상 공동체는 절대로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심을 믿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주인은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그 영광스러움을 요한이 봤는데 얼마나 그 영광스러움이 두렵고 떨렸는지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엎드려져 뭐 같이 되었어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아마도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하면 기절했다, 이런 뜻이지 않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뭘 보려고 오시나요? 하나님의 영광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 여러분 보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 앞에 내가 무너지고 내가 굴복되어짐을 경험하면서 이제 나는 죽습니다, 오로지 나는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여태까지 죽지 않았던 내 자의 모습들이 철저히 죽어지는 거,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마치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던 요한처럼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는지 요한은 마치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요한아 내가 본 것들을 기록해. 이 말은 가서 전해라는 뜻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그래요? 오늘 17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뜻은 시작도 끝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염려가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 눈에는 사람이 시작하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그 소원을 두게 하실 때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실 때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그 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고 철저히 주님께 맡기세요. 두 번째로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의무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서 뭐 다른 말씀 다 기억 안 해도 예수님은 뭐에 계시대요? 뭐에 계셔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럼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요한아, 나 살아있다. 나 살아있다. 전에 내가 죽었지만 뭐요? 다시 살아나서 모든 음부의 권세 열쇠를 누가 갖고 계셔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죽고 사는 거 나한테 있는 거야, 요한아. 그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성산교회가 65년의 세월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5년의 세월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기까지 붙들어 계시고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하기에 교회의 존립은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고백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한번 자막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번 읽읍시다. 교회의 주인은 시작.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 중에 다 잊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잘 박힌 못이 되셔서 여러분 삶에 지실 때 믿음이 되시면 돼요.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셔서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지실 때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